같이 됩시다 하고 같이. 오늘 팔복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29일 밤 9시쯤에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 중인 8톤 규모의 연안 통발어선 명준호 조타실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 불로 조타실이 다 전소하고 갑판 일부로 타서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화범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배에서 일했던 선원 성모 씨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냐, 원인이 뭐냐. 추석 떡값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선장이 10만 원밖에 안 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욱하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전형적인 한국형 분노 폭발 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형 분노 폭발의 패턴이 뭐냐? 평소에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음주 상태.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주 상태. 그리고 모멸감.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분노 폭발이 범죄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이 욱하는 범죄 증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분노 조절 치료를 받은 사람이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분노하는, 욱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온유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하세요? 네, 온유하십니까? 이 온유라는 게 뭐죠? 온유가 뭔가?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본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짐승을 길들여 주인의 말에 따르도록 조련된 상태. 야생마 길들여서 순한 양이 된 상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생마를 조련을 해서 길들여서 순한 양처럼 된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 한자로 풀면은 온이 뭐예요? 따뜻하고, 유는 뭡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래서 벨벳과 같은, 비단과 같은 성품, 마음을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강한 것이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센 거를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세게 하고, 또 행동도 세게 하고,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해야죠, 세야죠. 하지만 강한 것, 센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테니스에서 스트로를 강하게 치잖아요. 강하게 치면 그냥 잘하는 사람들은 발리로 탁 부드럽게 되면 그 속수무책이에요. 특별히 이 연타, 배구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연타를 하지 않습니까? 강타도 효과적이지만 연타, 이 부드럽고 약하게 치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품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네. 그런 사람들은 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본래부터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모도 좀 이렇게 온유가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온유하게 보인다고 해서 내면도 온유한 건 아니더라고요. 겉이 부드럽다고 해서 속도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욱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내적인 부드러움이에요. 내적인 부드러움.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그 내면의 부드러움이 바로 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는 거듭낸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온유한 게 당연한 거죠. 온유한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점점점 나는 분노가 더 많아진다. 나는 더 화를 많이 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의 태도. 첫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안 해요. 인간이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러나 가장 알맞은 시간에 화를 낸다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분노가 범죄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 자신이 분노하는 것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절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온유가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온유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인 이 성공이라는 것은 주로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적인 행복은 주로 성품과 관계에 있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정적으로 성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사회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뭐 교회에서는 권사님 막 이렇게 장로님 막 이러면서 집에서는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헐크가 돼가지고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가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남성 그 분노 조절 치료 환자가 여성 분노 치료 환자보다 2배가 많다고 그래요. 특별히 남성들이 욱을 잘합니다. 욱을 잘해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최근에 20대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가요. 뭐 5포 시대, 7포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많고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엄마들도 보면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성들도 세지만 여성들도 참 센 분들이 많아요. 페살로치가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교육학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온유의 온실에서만 가능하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교육은 온유의 교실에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뭐 스칸디나비안 뭐 파파 그래가지고 잘 놀아주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사주고 또 맛있는 맛집에 데려가도 그럼 뭐예요? 집에 오자마자 헐크가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욱해서 화내는 모습을 엄마와 아빠가 보여주면 그게 그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화날 때는 저렇게 욱하면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죠. 저는 자녀들 앞에서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꼭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를 낼 때에는 조용히 부르세요. 당신 일로 좀 와봐요. 우리 저 방으로 좀 들어갑시다. 화장실로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화가 풀려요. 그 자리에서 막 하니까 그게 이제 온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센 사람 앞에서는 온유해요. 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한 사람, 아래 사람 앞에서는 온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되고 또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싸움꾼들이 있어요. 싸움닭들 같이.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공동체의 리더를 담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를 담는 거고,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담는 거고, 목장은 목녀를 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야 돼요. 다투면 지는 거예요. 다투면 그 사람은 이미 신뢰를 잃습니다. 다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 구스 여자, 이디오페 여자를 아내로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아론과 미리암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 이디오페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나? 아니 이디오페 여자면 어떻고 케냐 여자면 어떻고 브라질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디오페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아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참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신전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 화를 잘 내고 잘 다투는 사람들은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막 그렇게 욱하고 맨날 싸우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하다고 해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신전의식으로 온유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많이 온유해졌어요. 처음에는 자기 어떤 감정으로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샬롬이 없을까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요. 참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가 온유고 겸손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게, 사랑이 많은 게 예수님을 닮는 거죠.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땅.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업이죠. 유업. 이게 상이에요. 상. 여러분, 팔복 중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 뭘까요? 몇 번째 복일까요? 예? 제가 지금 온유를 말하고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세 번째 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하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예? 뭐 그건 우스갯얘기지만 여기 땅이라는 게 뭘까? 진짜 땅일까? 아니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의 땅 부자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라는 게 뭘까? 땅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장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 유업이라고 하죠. 유업. 이 유업이라는 것은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주는 게 유업이잖아요. 이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의 미래, 장래. 그러니까 지금은 화가 나고 지금은 짜증나고 지금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지만 그렇게 온유하면 장래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 땅일 수도 있고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장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잡힐 때 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말고의 어디 귀를 자르죠. 대단한 칼솜씨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한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온유해졌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친전의식을 갖고 살자. 여러분, 내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온유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막 그냥 그렇게 거칠게 항의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우리가 잃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분노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때 딱 참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인데. 교회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담아요.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분노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분노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바꾸는 게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늘 분노의 것이고 늘 화나는 것으로 만들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 조절하는 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때도 우리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꾸 조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욱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조련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번 욱하였던 것이 2번으로 줄고 2번이 1번으로 줄고,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 하루에 욱하고 그렇게 성질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장래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나의 자